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4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생명의 삶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들 때마다 답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체계가 확립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질문과 의문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길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삶과 사과 회개와 신앙 두 부분의 복습 시간을 가져야죠. 여러분은 교재 20쪽에서 31쪽에 해당되는 것이 과제였고요.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도록 하였고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간을 요약하면 회개해서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였음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잠깐 꺼내본다면 제 아내는 이제 매운 것을 잘 먹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또 매운 걸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매운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연애할 때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석관동 떡볶이집 맛있죠 거기? 이제 거기를 갔어요. 저는 당연히 신났겠죠. 제 아내도 이제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딱 보는데 제 아내가 떡볶이를 물에다가 씻어 먹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더 맵게 먹고 싶어서 이제 그릇에 묻어 있는 떡볶이 양념을 막 이제 긁어가면서 먹는데 아니 어떻게 그 맛있는 것을 씻어 먹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 아내도 매운 것을 이제 곧잘 먹어요. 오히려 제가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전에 총각 시절, 처녀 시절, 이제 저나 제 아내나 나에게 맞는 것, 나 하고 싶은 것, 나 먹고 싶은 것, 그렇게 이제 하고 또 먹고 살았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위치에 있어서 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다른 삶,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고도 하고 또 이제 오늘 그 과의 제목인 이제 중생 거듭난다 라고도 합니다. 우리 수강 하시는 분들은 성경 요약 과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 아실 만한 성경 구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과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1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니고데모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파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던 이제 집단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 생각에는 이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어보니 이제 다 맞는 말씀만 하시니까 궁금한 것이 많았나 봅니다. 사실 이 바리새파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자신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종교인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죽이고자 했죠. 그런 집단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밤에 몰래 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여기서 이제 랍비라는 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저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또 성경을 통해서 좀 느끼는 거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증거가 없어서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없어서 그냥 싫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하나님이 싫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를 포함한 이 가짜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반가울까요? TV에서 뭐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종놈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며 그동안 쭉 살고 있다가 진짜 주인이 막 나타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그 종놈이 진짜 주인이 나타났으면 아이고 주인님 어서 오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속으로 이제 저 주인이 없으면 내가 계속 주인으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줄거리 그런 내용들 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마귀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또 고백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본인도 그러하고 그런 게 이제 마귀였어요. 왜 내가 여태껏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는데 왜 갑자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이런 어떤 회개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분명히 그 싫은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실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 하신다고 회복하시려고 다가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왜 이래라 저래라야 막 이러한 생각들이 분명히 우리도 들 때가 있던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왠지 싫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은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인 것도 맞아요. 연결된 거죠. 다행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왠지 모를 지긋지긋하고 꼬장꼬장한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에 계시질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 같은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싫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오해는 창세 때 이제 첫 인간에서부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인간관계, 부모님이나 친구나 남편이나 뭐 아내나 직장 동료나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왜곡된 행동들 때문에 겪는 상처로 인해서 또 자기 착각으로 오해가 이제 계속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엄마가 엄하고 무서운 분이면 하나님도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 안 계시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언가 안 계시는 것만 같고 날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로 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화면의 본문이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영원한 생명,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태어나야만 이제 볼 수 있고 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화면에 본문을 계속 연결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늙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태어나서 그 오해된 그 싫기만 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막 보이는 것 아니라는 것, 그건 맞아요. 분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누구나 이제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나요. 다시 말해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새끼, 아기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태어난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나아져야 한다. 영으로서 이제 난 것, 영으로서 이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물론 이제 눈, 코, 입 다 뭐 달려 있고 뭐 육체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엄마, 아빠, 가족들 닮아 있고 한데 이 사람의 영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이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믿어지는 것, 영이 살아나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성령님의 활동이죠. 그것에 따라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 곧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엄마 뱃속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혼란스럽지는 않아요. 뭐 원숭이 훈련시켜서 막 사람처럼 담배도 피고 뭐 음식도 하고 막 그런 거 막 TV에 나오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반대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기들 보면 뭐 어디든 상관없이 응가하고 배고프면 울기만 하고 강아지 새끼 마냥 뭐 아무거나 입에다 막 넣고 정말 이게 강아지인지 뭔지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행동들을 한다고 해도 짐승 새끼 아니잖아요. 사람이고 내 자녀잖아요. 이처럼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아무것도 짐승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이겠지만 점차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생활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곧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기록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정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또 하나님 노릇하려는 사람들의 세상과 사상과 그런 마음들 아래 있었지만 그런 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욕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구. 예전에는 죄를 짓고 다시 말해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제 내 목적이었는데 다시 이제 거듭나면 그런 욕구가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막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막 높아지고자 뭐 부부끼리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싫어지게 되고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을 높이고자 또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서로를 섬기고 이제 세워주고 싶은 그런 삶의 욕구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능력을 초월한 능력 중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능력 많은 사람 될래, 신분 높은 사람 될래 한다면 전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능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시키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이 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그 변화된 신분과 함께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 공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받을 수 없는 이제 자격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이름이란 건 예수님의 그 결제 한 번, 높은 사람이 결제 한 번이면 막 다 이제 되잖아요. 대통령도 대통령 이름 한마디면 끝나는 일 처리가 다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결제 한 번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TV 보면은 이제 유기견 막 이렇게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막 털도 골라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치료도 해주어서 정말 예쁘고 사랑받을 만한 강아지로 막 바꾸어 주어서
잘 키워주는 거 본 적 있죠? 만약 그 이제 강아지를 내버려 뒀으면 이제 무시당하고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구출해서 살려주고 예쁘게 이제 또 만들어 준 거죠.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강아지가 뭐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의 위치까지 될 수는 없잖아요. 뭐 강아지 키우는 분들 중에는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자식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강아지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거나 막 그 강아지가 막 위험하면 막 병이 걸렸다 해서 막 장기를 이식해 주거나 그런 일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서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무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기견과 같은 잃어버린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가 좋은 주인 곧 하나님을 만나서 씻겨지고 또 예뻐진 것만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제 위치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안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바뀌어진 신분과 위치, 그리고 새로워진 욕구와 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가로친 6번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하시면서 수업 내용 잘 참고하시면서 직접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접 채워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또 나중에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만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듭난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의무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 혹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의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위치를 주셨다라는 것 정말 특권이죠.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제 예를 든다면 제가 예전에 휴스턴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이제 저를 섬겨주시던 목자 목녀님께서 이제 편하게 이제 가시라고 이제 공항 VIP 라운지 회원권을 미리 끊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좀 VIP처럼 편안하게 있으라고 섬겨주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딱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웨이터가 딱 오더니 영어로 하지 않고 모시모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딴에는 이제 저희 이제 부부를 보고 돈 많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이 불고 삼성이 뭐 애플을 이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 사람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게 좀 강한가 봐요. 근데 나름대로 이 사람이 친절함을 베풀려고 VIP니까 영어보다는 이제 모국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모시모시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한국 사람이야 하면서 딱 이렇게 자리에 이제 앉는데 막 정말 좋대요. 거기 막 깔끔하고 더러운 옷은 입고 가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뭐 창피할 것 같고 또
나도 더 막 폼이 더 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웨이터가 이제 본인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와서 이제 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막 이제는 막 뭐라고 자꾸 소개하고 뭐 필요하면 여기에 뭐 있다 저기에 뭐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아우 폼나더라고요. 그 VIP 가운데서도 더 VIP가 된 기분이었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좀 연결되어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온 것이고, 그 어떤 질서 있고 품이 있는 그런 깨끗한 장소에 들어와서 또 저 또한 함부로 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나 또한 질서 있고 품이 있고, 정말 그것이 즐겁고 너무나 그 깨끗함이 너무나 좋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의무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이제 어떠한 자들이고 또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육과 구원의 확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구원파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파 사람들이 이제 그 저기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전도하러 왔나 봐요. 임자 만난 거죠. 신학대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도 보통 때 같으면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라고 하고 그냥 보내실 텐데, 그날은 좀 시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이제 며칠 몇 시에 이제 구원을 받았냐라고 이제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때를 확실히 아셔야죠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교리를 막 이렇게 설파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듣자마자 반대로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대요. 그럼 당신들은 정확한 시간을 아냐고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사람들은 그렇다고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시요? 라고 이제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몇 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에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몇 분 또 하니까 20분 뭐 이렇게 좀 우물쭈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장난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아셔야지. 그래야 구원받은 거라면서요. 몇 초 하니까 그냥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실력이 있으면 붙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진다. 이 말의 강조점은 이제 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어떠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어떠한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결정은 실력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이 좋아서 붙는 것도 아니고 착해서 붙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붙고 떨어지는 것은 실력에 달려 있다 이 말이겠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실력이 있으면 붙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진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도 우리의 구원. 다시 말해 이 구절에서는 생명으로 표현된 이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나 어떠한 그 의지 또 그런 것들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면, 영접했다면,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 다시 말해 구원은 언제, 영원한 생명은 언제 얻어지는 것일까요? 때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즉 믿는 즉시로 우리에게 그 즉시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부터 시작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영원의 관점에서 이제 영원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죠.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은. 그래서 지금 즉시로 믿는 즉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면 그래서 막 스스로에게도 막 좀 실망스럽고 그래서 막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구원을 잃은 듯한 느낌도 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 그분들은 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혹은 임종 직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구원의 확신을 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삶의 모습 확인할 시간도 없고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제 통장 안에 100억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제 지갑 안에는 10원짜리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요. 이러한 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통장 안에 100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떤 현재 느낌과 현재 지갑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언제나 부자였죠. 이 예를 왜 드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구원받은 거 맞나? 구원의 확신 자체가 정말 막 흔들릴 수 있어요. 나의 느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구원의 여부가 나의 그러한 그 미약한 확신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삶이 정말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까 100억이 담긴 통장을 갖고 있어도 몰라서 쓰지 못하는 그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에서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확장함으로써 이제 더욱더 얻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여부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확신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흔들려요. 이것을 계속 그리고 풍성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 성령의 증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되어져야 해요. 특별히 우리의 경험이라는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그 오과를 마치면서 한 내용과 이제 연결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특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특권, 의의 생활을 하려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예쁨을 받는다 이런 것 아니라 구원을 이미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VIP 룸에서 폼이 있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처럼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과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 같지가 않으세요. 막 쪼잔하게 줬다 뺏었다 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요, 그냥 예수님의 관할이에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PPT 배경 그림 보시면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데 이제 서로의 손목을 잡고 악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힘이 미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만 같아도요, 저 악수의 구조로 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여전히 꽉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놓는다 하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가 강해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도 붙잡고 계셔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다가도,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을 저버린 것만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안 믿는 분들도 배신자의 대명사로 가룟 유다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과 구원을 빼앗았다, 혹은 뭐 마귀에게 빼앗겼다, 이렇기보다는요, 애초에 믿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그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은 요한이 얘들아 이제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인데 이제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서 또 예수님 통해서 그냥 이 세상 한몫 잡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뭐야,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게 이게 아닌가 봐. 예수님 왕 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네. 팔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두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생이나 구원이 애초에 없어서 빼앗길 것도 없었어요. 그것을 해서 이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또 그러한 구분 속에서 이 시간을 인지하는 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그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도 사실 상상할 수만 있을 뿐,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에 또 지나간 그 과거를 느끼고 앞으로 올 미래를 이제 느끼는, 의식하면서 사는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오감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난 그
그 영을 고려하여서 현재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또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의 육체는 바로 죽지를 않았죠. 근데 무엇이 죽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막 들었어도요, 피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듣기 싫어하고 피해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은요, 먼저는 죽었던 영이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했던 하나님이 다시금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결코 빼앗기질 않죠.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여서 복음을 믿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자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이제 영이 살아나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왜 창세기로 돌아가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영이 즉시로 죽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이 서서히 죽었느냐?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메말라 버립니다. 흔히 인격적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뭐 인격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하나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또한 감정과 어떤 그 의지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으로서 표현되어질 때, 느껴질 때,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인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격, 다시 말해 사람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요, 바로 이 혼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요, 자기가 그토록 기뻐하였던 누구죠? 여자친구죠? 하와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요, 영이 죽고 나니까 바로 혼이 죽어버려요. 그게 뭐냐? 그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 잘못을요 다 하와한테 덮어 씌워요.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쳐졌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먹은 건 자기가 먹은 건데. 이건 이제 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적인 부분을, 다시 말해 사람의 전 인격적인 부분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얻는 것은요,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요,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서서히 여전히 이루어 가야만 하는 구원입니다. 즉 받는 구원이죠. 서서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의 혼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으로서, 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혼적인 부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 그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이 다시금 거듭나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또 그 마음을 얻어서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이 영과 혼을 지금 제가 따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게 하지만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은 이 영적인 부분과 이웃 사랑, 사람과의 관계의 부분을 맡은 이 혼적인 부분은, 이 세세한 구분은요, 사실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직은 좀 많이 힘들고요. 이렇게 또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또 설명이 되니까 하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영혼육을 이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은 구원받고 혼은 구원 못 받고 육은 못 받고 이제 뭐 이미 버린 몸이니까 버리고 이런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달려 있죠. 자, 다시 창세기로 가면 아담의 영은 즉시로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혼도 사람과의 그 하와의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즉시로 다 죽은 것입니다. 동시에 즉시로 죽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 죽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죽어가는 소모품으로, 어떤 뭐 기계들은 쓰면 쓸수록 낡아서 망가지고 이제 다른 기계로 교체해야 되고, 그러한 소모품으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의 삭스로 죽는 것이죠. 심판을 받은 것뿐이죠. 아담도 결국 이제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영혼만 둥둥 떠다니면서 막 천국에서 이 둥둥 영혼만 막 둥둥 유령처럼 떠다니는 건 다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첫 열매, 첫 본이 되어 주셨어요. 몸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새로운 부활의 몸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받을 구원, 즉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사는 그 구원이죠. 로마서 13장 11절의 기록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그 어떤 영혼, 그것은 영은 구원을 받았고 혼은 구원을 이뤄가고, 그 육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원받은 영혼과 육체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육과를 마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과제를 이제 해보시면서 성경도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서 또 빈칸도 채우시면서 이제 강의의 내용을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은요,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교재 20쪽에서 31쪽 그 답안을, 그래도 좀 정확한 답안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물론 우리는 이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알지만, 혹시라도 이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녹화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들으시면서 자기의 답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범한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1. 회개는 구원의 선결 조건입니다. 가로 1.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가로 2. 네모 안에 기록된 단어의 뜻을 적어보십시오. 은혜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는 것, 믿음, 기대는 것, 구원, 큰 위험에서 제3자로부터 구출되는 것, 선물, 대가가 이미 치루어진 공짜, 행위, 사람의 행위. 가로 3.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2. 회개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과 죄에 대해 관하여 자백하는 것입니다. 3.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4. 회개에는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3장 8절.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진정한 회개는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5.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아래의 성구를 읽고 연관된 말의 번호를 쓰시오. 마태복음 21장 29절의 기록대로 1. 뉘우치는 것. 요한 1서 1장 9절의 기록대로 2. 자백하는 것. 골로새서 3장 8절의 기록대로 3. 부끄러운 행동을 벌이는 것. 누가복음 19장 8절의 기록대로 4. 갚는 것입니다. 6. 당신이 죄를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래 성구를 읽고 알맞는 말에 번호를 쓰시오.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죄를 용서해 주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심, 이사야 38장 17절대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심, 모든 죄를 용서하심, 이사야 8장 12절대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 시편 51편 9절대로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심, 이사야 44장 22절대로 죄가 안개처럼 사라짐, 이사야 1장 18절대로 눈과 같이 희어짐. 자, 그 다음 사과 신앙입니다. 회개한 것만으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며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1.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가로 1.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가로 2.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가로 3.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때문이 아닙니다. 2.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가로 1. 문은 마음문을 가리킵니다. 가로 2.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 3.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보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3. 로마서 10장 9절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4.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서 16장 16절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은 첫째로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셋째로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당신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5.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를 그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6.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대해 아래 성구를 읽고 적어보시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7. 믿음의 결과 가로 1. 믿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당신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 2. 영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로 3.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8번부터는 여러분께서 과제를 하시면서 결단하시는 내용이라 이제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적고 나중에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분명히 지난 시간 함께 영접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 드렸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기억했기 때문에 분명히 쓸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생명의 삶 공부 기간 동안에 한번 꼭 써보시고 또 의문이나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